찬송가 46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468장입니다. 큰 사랑의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머리 막으려고 겁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물과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의 계절, 우리를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결하게 기다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소망과 기쁨 가운데 기다리며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마냥 수동적으로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우리의 삶에 옳지 못한 것들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그 결단력 있는 삶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다림이 곧 정화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를 지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이 대림의 절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한 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12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대림의 절기를 지나며 또 성탄을 맞이하며 그저 육신의 기쁨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깃들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주님 찾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든 때에 세상을 향하여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설프게 다른 이들을 위로한다 하며 그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빼앗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목도하고 또 체험했사오니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곧 얼마 되지 않아 곧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옴을 깨달아 우리의 구원이 가까움을 깨닫는 것일수록 더욱더 주께로 한 걸음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 하나님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학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 부부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또 긴급하게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는 더욱더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없는 것은 아버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또 미국의 회사에 취직이 허락되어졌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때에 또 그렇게 또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늘 그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뵙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를 견고하시고 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늘 예수의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병을 고치는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는가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이어지는 17절 이하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에서 초점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신데 지금 예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12절로 16절의 문제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나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성경에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악성 피부 질환입니다. 레프로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는 짜라트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악성 피부 질환이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나병 환자는 자기의 율법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그런 율법의 경계 제한점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욥기 42장 2절에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주시는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가 나병 환자라고 하면 나병 환자는 접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되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는 율법의 권위를 넘어서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 예수님에게 율법의 제한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율법의 테두리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어느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보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없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규정을 어겼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그 질문은 전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보냄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한계에 그 제약을 가지시는 분으로 많은 질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이 율법의 제약을 넘어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이 행위는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행위는 율법을 어기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13절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 행위는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성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지하시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4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전에서의 그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왜 이상하게 여기냐는 그 말 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그 사건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모든 것,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로부터 인정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자가 누구이길래 병 고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과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성경을 볼 때의 그 관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때의 나병 환자는 우리가 분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보내서 일주일 있다가 또 그 병의 증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그래서 일주일 있어서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몸을 씻고 제사장이 그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하면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없고 누구든지 그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는 부정해지는 거고 그도 똑같이 나병 환자와 같이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환자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포용하시면서 그를 정화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을 내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정화의 방법의 차이는 구약은 분리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포용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포용해도 얼마든지 그 모든 죄를 정화할 수 있고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14절에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가 행해야 될 세 가지 일을 지시하는 게 14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으면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병이 완전히 나음을 입었음을 제사장이 선언할 때까지 일단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입을 다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치유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단히 놀라고 또 소요가 일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꺼리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거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놀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경고하셨던 이유는 이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회가 동요하는 그런 것들을 금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셔서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떨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지금 보신 때가 아직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그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서에서 이 제사장은 나병이 생겼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서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4장 8절에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해서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음을 입은 후에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음을 입은 한 사람만 예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도 보면 그가 병이 낫는 그 역사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낫는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크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주께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이제 그가 병이 낫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병이 나은 자가 해야 될 일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가 나음을 받은 것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불치병이 낫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또 어려운 그런 병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영광을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그 명한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는 물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병이 나와서 기뻐하다가 몇 년이 안 돼서 그가 다시 죽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해결되어질 조짐이 보이면 그때 이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 그 치유의 은총을 누리다가 결국은 그들이 또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네가 나음을 입은 것을 입증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내가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말씀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내가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병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 병 나은 그 후의 모습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앞에서 보았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베드로가 고기를 낚은 사건입니다. 밤새도록 일해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림으로 그물 배 두 척에 가득하도록 이 고기를 잡고, 그래서 옆에 있던 동무들이 그것을 와서 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프로덕티브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에게로 모여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오늘 이 12절로부터 16절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원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는 순종하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15절의 결과가 소문이 더욱더
퍼지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에서 중요한 건 첫째는 예수님에게 오는 첫 번째 목적은 병 고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도 이적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내가 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이는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예수에게 순종할 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길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소문이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예수님이 그 병자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막 예수 그러고 굉장히 취향을 받으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은 그것으로부터 물러가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가장 겸손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데 특별히 그가 겸손하다는 것은 그 일이 잘 되어지고 그 일이 정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잘 되어졌을 때 그때 그가 그 영광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변의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일주일에 매 시간 정해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이들은 그냥 세상에서 만나서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고 자기 이야기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 그런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축복이 임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히 지속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내게 더 능력을 이런 기도를 하셨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병자들이 고치고 그럴 때 예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한 예수께서 그 후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의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평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면서 그가 행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가 나음을 입은 것을 입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순행하고 잘 이루어질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고 주께 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